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떤 방법을 쓰실까?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냐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시편 107편입니다.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게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곤경에서 구원해 주시는데, 무엇으로 구원하시냐? 단 한마디 말씀으로.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사용하신다. 예. 구덩이에 빠져서 막 들어가는 사람한테 로프를 던져서 잡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듯이,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말씀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영혼을 치료하는 거예요. 마음을 치료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말씀 말고 깨달아진 말씀, 레마 같은 말씀, 내 마음을 치료하고 나를 강하게 하고 깨달아지는 말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믿음의 스위치를 다시 올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내시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는 거예요. 한 친구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성경이 도저히 깨달아지질 않는데. 근데 내가 그랬어요. 성경은 성령으로 조명을 받고 깨달아주는, 해석해주는 부분이 있어야 그게 깨달아지는 것이다. 우선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영이 안에 있어야 깨달아진다. 제가 그거를 탈이 싫어서 얘기했어요. 진짜 그렇죠. 읽는 것은 문자요, 해석은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잘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쓰시죠.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세요? 외우라고 했던 말씀, 너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아주 간단해요. 환난 날에 할 일은 나를 부르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 다음에 뭐예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한 열흘간 많은 저는 회복법을 알고 있죠. 왜? 많은 회복법을 알고 있지만 한 열흘간 제가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입꼬리가 약간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엄청난 컨디션이 좋은 거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힘들면 입이 이렇게 올라가질 않아. 좋으면 입꼬리가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안 돼. 그게 너무 충격을 받았을 때는, 힘들 때는, 마음이 힘들면 입이 처져. 이렇게 표정을 낼 수가 없어요. 사실 한 15년을 같이 새벽 기도를 했던 권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아들 데리고 갔는데 좀 갑자기 탁 교회를 이렇게 좀 단전할 때는, 매일 한두 번 당한 일은 아니지만 괜찮을 듯 했지만 한 열흘 정도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또 우리 집사님들 마음이 별로 좋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저도 역시 별로 좋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내가 우리 신목사님과 같이 얘기하는데 그런 일은 목회의 맛이 떨어지게 한다 해서 표현을 참 잘해. 맛이 떨어진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일을 할 때 맛이 딱 떨어지게 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 말이 좀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교회 설교가 최고라고 했던 사람들, 명절마다 선물을 보낸 그런 사람들 참 고마움.
1월 달 내내 제가 부흥회로 열심히 하고 결과도 너무 좋아갖고 이제 우리 교회 부흥사들을 초빙하고 영어 예배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완전히 막 붕 떠 있을 때 이렇게 타격이 이렇게 오는 거였죠. 그리고 부흥회를 좀 다녔기 때문에 제가 사실 기도 제목이 있는 아들 때문에 좀 고생하는,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또 문제가 있어서 묶어서 매일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내가 상담은 자주 안 해도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아들 2명을 놓고 2분을 묶어서 하나님 이 2명을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던 중이었어요. 내가 기도를 만약에 안 해서 이렇게 교회를 떠나거나 이렇게 되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놓고 작정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래 해버리니까 나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드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은 속으로는 죄책감이 들어요. 내가 또 뭘 잘못했나. 또 바깥으로는 분노가 나요.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분노와 죄책감 속에서 뭐가 생기냐면 절망과 낙심이 와요. 분노와 죄책감이 함께 와. 이게 뭐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회복법을 썼어요. 와서 버틴다, 은혜로운 사람을 만난다, 운동을 하루 종일 한다. 근데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가 아직 회복이 안 됐다는 거. 매일 전도하던 제가 전도를 하기가 싫어요. 왜? 이게 무서운 게 사람에 대한 실망감은 다른 사람도 싫어지게 만들어요. 아유, 저거 전도해서 뭐해? 아유, 저 사람도 또 똑같이 행동하겠지. 사람이 싫어지면 이 목회는 못하는 거죠. 왜? 사람을 살리는 게 목회인데, 그게 전도인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싫다, 이 생각이 있으면 전도를 못하죠. 마귀가 노리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비기 싫다, 다시는 보기도 싫다, 아유 인간들 지긋지긋해, 이런 것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제 문제였어요. 낙심된 것도 문제였지만 사람에 대해서 싫다라는 생각, 이제 싫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목회자로서 굉장히 치명적이죠. 혹시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조금씩은 다 있을 거예요. 싫다, 사람이.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할까? 내가 나랑 그렇게 잘 지내다가 어떻게 나를 배신하고 또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에 대한 기대를 확 떨어뜨릴까? 그것이 집에서나 회사에서나 어디서나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목회의 맛이 떨어진, 하나님께 내가 와서 이제 돋보기 기도를 썼어요. 하나님, 안 되겠다. 하나님 2주를 작정합니다. 내가 30분씩 매일, 하나님 정말 이거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이걸 놓고 내가 2주간 와서 작정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작정 기도 시작한 날이 공교롭게도 저번 주 목요일, 지난주 목요일이 어떤 날이었냐면 부흥사회 모임이 있었던 날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여요. 여러분, 그런 마음에서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모임에. 정말 기라성 같고 정말 잘 나가는 선후배 사이에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어. 여기 와서 30분 작정 기도를 쭉 하다가 수원으로 거의 그냥 억지로 믿음으로 갔어요. 또 오라는 사람도 있고 보고 싶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있었지만, 그러나 원래 이게 이게 스타일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 포기해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번 더 내미는 스타일 있죠. 이제 그게 몸에 밴 거야. 그래, 그렇더라도 내가 가서 겸손히 앉아 있다 오자.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리는 거리인데 외곽 순환도로는 언제나 막히잖아요. 중간쯤 가면 막히는 지점이 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뭐 사순절도 오고 고난주간도 오는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런 고난주간을 너무 경시 여겨서 내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나라는 쓸데없는 건 아니죠. 그런 마음이 매년 들긴 했어요. 사실 부활절과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 기념하지만,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을 기념하고 그거를 경배하고 그런 게 굉장히 적어졌잖아요. 부활절의 달걀은 굉장히 우리가 원하지만, 그 전에 순환받고 고통받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경배가 상당히 적어졌어요. 내가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유튜브에서 고난 주간의 찬양을 쫙 넣어서 들으면서 쫙 가는데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었어요.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한 명도 빠짐없이, 제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이미 뭐 유다는 팔았고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없어져 버려요. 도망갔다고 써 있어요. 달아났다. 자, 보세요. 우리 같이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가끔 밥 먹는 정도의 사이가 아니에요.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아침, 점심, 저녁을 거의 같이 먹었을 가능성이 높죠. 새벽에 막 예수님 찾으러 오잖아요. 같이 잔 거잖아요. 먹고 자고 기적을 같이 나누고, 그 많은 시간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이 운동도 하지 않았을까요? 어느 정도? 무슨 운동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즐기기도 했겠고 농담도 조금 했겠고.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게 사람 사는 거잖아요. 성경에는 기적을 추스려 썼기 때문에 그렇지만 3년 반을, 여러분 우리 가족들 있잖아요. 하루에 10분 보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제자들은 하루 종일 붙어 다니 3년 반 동안 먹고 자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응?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26장에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이런 강력한, 예수님 나는 안 버려요, 이런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3년 반 동안 그렇게 옆에 있었던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게 노예 한 명 값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나를 40만 원에 팔았다 생각해 보세요. 40만 원. 40만 원은 어느 정도 가치지? 마이크 좀 비싼 거 40만 원 해요. 에? 회식 한번 제대로 하는 그런 회사에서 40만 원 나올 때가 있죠? 예수님을 노예 한 명의 값 은 30에 33개래 제자가, 한번 생각해보면 그것도 문제지만 예수님을 그 취급했다는 게 문제 아니에요, 그죠? 은혜가 안 되나? 좀 생각을 좀 해보세요. 내 코치요, 내 사부를 40만 원 정도로 그냥 생각하고 다닌 가룟 유다, 배신하기 전에 이미 그 마음 자체가 배신이죠. 나를 그거밖에 안 생각하고. 자, 십자가에서 달렸을 때 그들이 다 달아났어요. 홀로 남아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맞고 손바닥으로 맞고 혼자 다 겪었어요.
이거 그냥 마태복음에 나온 거야 라고 하면 난 할 말이 없지만,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그 예수님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다 달아나 버린 그 장면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에서 최악의 고통을 그냥 겪으셨죠? 엄청난 고통을 십자가에서 겪으셨죠. 그런데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오늘 했던 말씀에서 나는 완전히 깨졌어요. 봐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인성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인성도 있고 신성도 있잖아요. 둘 다 가지고 계시잖아. 감정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감정 때문에 살고 죽어요. 대부분이. 봐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고 여러분이 길은 3년 반을 길렀던 제자들이 자기를 그런 식으로 버리면, 오늘 부활하시고 오늘 읽은 본문에 첫 번째 말씀이 너희에게 오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됐거든요. 첫 번째 얘기가 인간적으로 보통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라니 한마디 정도가 원래는 좀, 야 너희들 진짜 너무하더라. 어? 어? 십자가 고통을 기억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야 니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야 너희들 진짜, 야 진짜 3년 반이 그거, 야 이런 사실은 비탄스러운 말이 나올만 하지 않아요? 우리 성경 공부 배울 때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그냥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 성령을 받아라, 만져봐라,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제가 마치 해머로 영적인 타격을 입은 것 같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그런 치유는 이런 정도구나. 이 한심한 것들아, 니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야단치고 자기의 비통함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 평강이 있어라. 자기를 다 버린 그 사람들에게 그 비통함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한 얘기들은 너무나 완벽한 정서적인 부활도 다 들어가 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어떻게 해보라? 따라해보세요. 만져보라. 여러분, 싫은 사람은 손대는 것조차도 싫죠. 싫은 사람은 손대는 것조차도 싫죠. 어때요? 나를 만져보라. 이것은 제자들과의 친밀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용서가 다 됐다는 얘기예요. 치료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런 쪽의 설교를 서로 안 하고 안 듣다 보니까 그냥 왜 이걸 이렇게 얘기하지라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은혜 받은 대로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먼저 평강이 있어라 하고 평강부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만져봐라. 그 다음에 뭐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하고 기분 나쁜 사람하고 밥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먹을 거 있냐라고 물어봐요. 41절. 네? 어디야? 아니 이제 여기 있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42절 드림에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여러분, 기분 나쁜 사람이랑 밥 먹으면 체해요, 안 체해요?
안 먹고 싶고 그냥 안 먹는 게 나. 뭐 최고 500만 원짜리 고기를 줘도 안 먹는 게 나. 기분 나쁜 사람 앞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은 완벽히 회복하셨어요. 저는 이것이 예수님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흉내라도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려요. 여러분, 이게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것 같아. 내가 목요일날 그 차를 타고 차고 타러 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린 그 사람들을 그걸 보면서, 그리고 그것이 회복되는 그 과정을 보면서 내가 완벽히 그 차 안에서 회복이 된 거예요. 나를 버린,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우리는 다시 보면서 보고 싶지가 않을 수도 있고, 그죠? 마음이 좁아질 수도 있고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신비한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꼬매고 회복시키고 치료하면요, 내 마음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는 걸 경험했어요. 나랑 약간 맨 끝에 약간 감정적 찌꺼기가 있었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갔는데 이걸 정서적이랄까, 영적인 그 여유가, 그 용서에 대한 여유가 생기는데 표정이 달라지고 대하는 게 달라지니까 그냥 완벽히 회복이 돼 버리더라고. 마치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굉장히 저는 신비한 경험을 했다고 봐요.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다가 자신을 버린 3년 반 동안 그렇게 당신이 최고라고 여겼던 그 제자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하고 그렇게 살뜰하게 알뜰하게 그렇게 지내다가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를 버리거나 나한테 함부로 하거나 이랬던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람에 대한 낙심과 절망을 하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래, 니들이 약해서 그렇지. 아멘. 그래, 너희가 약해서 그렇지. 너희 속에 있는 죄성이 그렇지.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본 거예요. 네가 약하지. 너희 있는 죄성이 그렇지. 그럼 불쌍히 여김이, 이게 사실은 굉장한 기적 아닌가요? 우리 말 한마디만 이상하게 하고 눈빛만 이렇게 해도 싫어지는 거예요. 요새 그 현대사회의 인간관계라는 건. 네가 왜 이렇게 눈을 떠? 말을 이렇게 했어? 이거 하나로 딱딱 어그러지는 게 우리 현대인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엄청난 인간관계에 복이 오지 않겠어요? 왜 안 삐졌지? 왜 나한테 비통함을 안 풀지? 그거 신기해 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엄청난 전도의 문을 열고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엄청난 십자가의 축복 아닐까요? 정말 놀라웠어요. 그 포용력과 그런 것들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 상처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넓어지는 걸 보면서 와, 신기하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구나. 신기하다. 우린 조그만 걸로 삐딱해지고 삐지고 상처받고 더 이상 용서하지 않고 무정하고, 그죠? 그런 십자가에서 먹고 자고 했던 3년 반 동안에 내 제자리에 떠나갈 때 그 예수님, 그들을 용납하고 불쌍히 여긴 그 장면과, 그리고 부활한 다음에 그 비통함을 풀면서 야 이것들아 이거를 안 하고 평강이 있어라, 만져봐라, 뭐 먹을 거 없니? 어때요? 마음이 다 열린 거죠. 여러분, 이런 회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태까지 내가 꽁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이걸 내가 은혜 받고,
진짜 나한테 조금 어렵게 하는 사람한테 내가 더 잘해주리라. 아멘.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원래 더 잘해주리라.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 이게 제가 갖고 있는 마음이 사실 아니에요. 사람은 다 똑같이 쫀쫀하고 상처 입기 쉽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인데 은혜 받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만 얘기하면, 그러고 나서 그들 앞에서 같이 잡수시고 나서 뭐 했냐면 44절 45절을 보면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 공부 같이 하셨어요. 성경 공부 같이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하면서 오히려 위임을 해버렸어요. 다시 믿어준 거예요. 아멘. 다시 믿어준 거예요. 야,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위임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50절과 51절 보면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저희에게 뭐하니? 축복하시고, 51절에 축복하실 때 저희를 축복하면서 올라가 승천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비통함을 준 사람들한테 계속 비통함을 갖고 있다면 우리 손해고 하나님 손해고 다 함께 손해예요. 우리한테 비통함을 준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흉내라도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흉내 내보세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흉내 내보세요. 저와 같은 은혜가 있길 바라요.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얼굴이 얼마나 밝아지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힘이 나고 대인관계에 대한 축복이 임한 것 같아서 이 영어로면 이 비터라는 것은 상처여 쓰다 이런 말이에요. 비터. 여러분, 비터가 베터가 된 것 같아요. 끄덕거리는 사람이 없네. 비터는 쓴뿌리 이런 거, 비터. 근데 그것이 저에게 베터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비위에 안 맞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살다 보면 상처받을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다. 근데 그거 한 명 한 명 다 비통함을 그걸 갖고 쌓고 그렇게 쏘고, 그래 그때도 그랬어, 이놈도 똑같아, 인간도 그래, 이 인간도 이렇게 해서 쏴붙여야 돼.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어딜 가나 고통 속에 살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싹 이해하고 부활하신 다음에 거길 친근하게 하고 마음 착 열고 끝까지 축복하면서 올라가신 그 예수님, 우리가 흉내라도 낸다면 행복해져요. 그런 실제적인 신앙의 은혜가, 이 말씀의 은혜가 있길 바라요. 사람 힘으로 되지 않아요. 십자가를 묵상하고 말씀이, 이 말씀 그대로 묵상하셔서 나에게 비통함을 준 사람,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비통하게 살지 말고, 비터로 살지 말고 더 베터한, better, 더 나은 인간이, 더 나은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